쉬라시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0면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독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19번째 제목은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왜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는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명철, 또 하나님 주신 슬기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영혼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본문 내용은 지혜로운 자에 가야 할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이런 길은 미련한 자의 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써놨겠죠. 안 가면 안 써놔요. 가니까 꼭 성격 우리처럼 반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미워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주의를 성도 지켜라 그러면 안 지키고, 지키지 말아라 그러는 거에서 지켜요. 그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죠. 엉뚱하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대로 내 마음에 아주 아멘하고 나가야지. 뭐 엉뚱하게 이것저것 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면 아니다 하다 물에 퐁당 빠졌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주께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없는 배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그 풍랑 위에 올라오셨어요. 아니 막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래, 걸리로 오라더라.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바람과 바다, 바람과 바다, 물결을 바라보니까 빠져 죽는 게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머리 굴리다가 어머 바람이 있네, 어머 바다 안에 물이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따르면 빠져 죽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있지 내 잔머리 가지고는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요. 근데 누굴 따라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끼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감동을 받아 그렇게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과 내가 좀 얼굴을 튀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하면 막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말을 하고 해코지 해봐요. 하나님 오늘도 가거든 저 사람 못 만나게, 저 사람 안 만나도록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게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가는데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뭐 오늘 시장 가거든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성교사님 만나게 안 만나게 해주 사람들이 그게 소원이요. 얼마나 불황당인지 깡패인지.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마페 선교사님 만나 두드러 팼어요. 마태 목사님을 평양 신학교 교수님인데 두드러 패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 주셔서 이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요. 평양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김익두예요. 또 우리 부흥사도 되고 또 우리 총회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장이 되셨는데 6.25 때 월남을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다가 순교당했다. 예수님 전하다가 공산당하고 목사하고는 삼각관계예요. 안 맞아. 그는 무신론자고 우리는 유신론자인데,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 사람 예수 없다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코지하니까. 여러분, 불황당도 복음이 들어가면, 불황당도 믿음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꿔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쁜 말 계속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귀한 말씀 13절 14절.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나쁜 사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는 게 그 말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좋은 거죠. 악으로 선을 갚아.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무엇이 임하여? 13절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으로 선을 갚아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악한 걸 가지고 선을 갚아버렸으니까
뭐예요? 배은 망덕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가서 해코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가서. 악으로 선을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악한 사람의 집에는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바로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다. 선은 끝이 없잖아요. 악은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받고 환난받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찢겨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침뱉고 뒤에서 막 때리고 또 해명에 탄 포도주를 신포도를 맡기면서도 너가 내려와라. 너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내 믿을게. 엘리야가 너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라바 사박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라바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악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몰랐는지도 몰라 악한 행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막 도모하는 거죠.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선을 갚아야 돼요. 악한 것은 모양으로 버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품어야 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순정해봐요. 우리나라가요 서로 이렇게 분전전쟁 올해가 70년이 넘었어요. 올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한 지 딱 만 70년 됐습니다. 7월 27일이 6.25를 전쟁을 해서 3년 만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고 엄청난 양의 대량 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가진 성도는 악을 가지고 대화하면 안 돼요.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돼요. 악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을 얻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는 분명한 길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4장 1절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거 딱딱한 떡 한 가닥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의 양식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 은혜 가운데 긴축하면서 저렴 살지라도 제대로 살자는 거죠. 화목하게 살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원수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비록 적은 것을 먹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 15절하고 23절인데요. 재판에서도 사석의 악을 의롭다, 의를 악하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입니다. 요새는 변호사를 쓰면 무죄, 변호사를 안 쓰면 유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정관예우를 하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돈, 보석도 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보석비를 못 내요.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좀 좋은 큰 대기업이나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보석금을 막 내요. 1억, 2억 내고 그냥 바깥에 살아. 돈 내니까 국가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내고 풀어준다니까요. 좀 불합리하죠. 돈 있으면 풀어주고 돈 없다고 가서 다 징역해 다 노동해야 돼요. 돈 한 만큼 거기서 일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 빚진 걸 갚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약한 사람은요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맞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구하는 것, 구하라.
구하라 주신다 이 말이야. 응답하셔 주신다. 끝까지 기도 응답해 준다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 악한 재판자, 나쁜 재판관이요. 뭘 받아서 판단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재판을 매일 가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열심을 보고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내가 악한 재판관이지만 다 풀어줘야 되겠다.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뜨거운 열정을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풀어줘요. 악한 재판관도, 악한 판사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너무 원한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자기가 나쁜 재판 알아요. 근데 풀어주잖아요. 신문을 풀어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돌아와서 바르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어렵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그런 판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 곱게 해야 되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는 게 재판이에요. 근데 곱은 대로 이걸 곱은 것을 바르다 하고 바른 것을 곱다 하면 그래서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 뭔가 부정적인 사람, 탐강 오리와 똑같은 것 받았으니 엉뚱한 일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이게 지금으로 3000년 경정의 이야기예요. 3000년경.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3000년경에 글자가 없어.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책은 고려시대 때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이후에 조금 나와요.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정식으로 기록된 삼국유사입니다. 그 외에는 이런이 기은 삼국유사가 이런이 지은 게 있어요. 고려시대의 삼국 그 역사를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삼국시대에는 기록한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다고. 다 태워버리든지 누가 뭐 가져갔든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3000년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길을 가라고 또 말씀 주고 또 말씀 주고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옛날에도 또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구나. 우리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 내 길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막 주님 앞에 탄원을 하는 엎드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자꾸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뭘까요?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 주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시원을 즉시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재판에서나 사석에서 악을 어렵다, 의를 악하다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밀어나고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매사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길보다도 막 이 길만 가. 아니 뭘 잘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해요. 내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주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안 하더라고요. 부어주니까 더 믿음이 더 떨어져요.
세상에 더 잘 가. 안 주고 하나님 은혜 안 입으니까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갔어. 없으니까 더 믿음 잘해요. 아니 그래 하면 안 되죠. 있을 때나 없을 때 똑같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야. 왜? 더 잘하라고 주시는데. 우리에게 격려해 주게 하고 보너스를 주셔서 야 너 참 수고했다 이거를 주셔서 더 기업이 번창하고 잘 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떨까요? 우리 집에 막 차고도 넘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웃집으로 빠져나가.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 욥 부자였는데요. 사탄이 와서 다 쳐버렸잖아요. 다. 자녀들고 마누라도 자기 건강도 재산도 다 사탄이 아작을 냈다는 거예요. 다 뺏어갔어. 다.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라고 만들었어요. 사탄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와서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거든요. 욥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잖아요. 갑절로. 물질 막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니까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자녀가 7남매, 7남 3남매인데 3녀. 한 다 데려가. 사탄이 치니까 다 죽었어. 하루에. 뭐 거기 있는 뭐 또 낙타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것도 다 죽어버려. 다 떼거리로 막 데려가 버리고 빼앗기고 다 없어져.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자들이 더 믿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것 하나님 데려가지고 하나님 되시다. 얼마나 멋있어. 아이들이 죽은 것 하나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빨갛게 어린 아이가 벌써 몸으로 나왔으면 적신에 나와서 적신을 같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보다 아이들이 없어 먼저 부모님 앞서서 가슴에 묻히는데 먼저 가는데 10명 아들 딸들이 또 먼저 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왜 한 자 부모보다 먼저 데려갑니까? 이 가슴이 어떻게 다 막 숙검정 다 뻥뻥 뚫린 오래된 고목나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 영광을 돌리죠. 그거는요 눈물이 가득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울고 하는 울음이 넘쳐나 버린 거예요.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나사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울다 이 눈물이 샘물이 말라버릴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하나님 자기에게 엉뚱한 이야기한 친구들 3사람 불러서 회개해라. 너 왜 내 종 욥을 욕했냐. 데려가. 다 오면 용서해주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만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하시고 막 다 데려갔던 동물들요 더블로. 우리 지금 돈 있으면 엄청난 돈이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포기할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알아요. 영적인 취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내게 아닌 것 세상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닌 것들은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짝의 세상의 것을 다 썩는 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게 주셔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래 선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18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남의 보증을 서는 자, 보증 잘 서지 말아라. 보증을 쓰면 내가 다 쪽나는 거야. 내가 그걸 다 감당해줘야 내가 그 사람 돈 갚을 수 있거든. 보증 서주라는 거예요. 보증 서줬다가 떼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의상하고 형제상하고 친구 잃어버리고 집사님도 잃어버리고 권사도 잃어버리고 성도도 다 잃어버려요. 돈이 문제, 돈이 거짓말이지 사람이 거짓말. 돈이 제때 못 오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이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화평보다도 분쟁을 다툼을 즐기는 자다. 화평보다는 분쟁을 다툼을 즐겨하는 자, 그 사람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싸우기 위해서 말꼬리 잡아서 계속 싸워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계속 싸워. 막 기가 막 짜증난다니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게 그 말인데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논리도 없어요. 했던 말을 또 해 말꼬투리 잡아서. 평화가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같은 공동물을 찾아서 품을 때 그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도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다 해놓고는 화평이 오나요? 안 오죠. 너도 나를 욕했지 나도 너를 욕하고 너는 화살 쏘냐 나는 대포 쏜다고 서로 말 대포 쏘고 막 방송에 서로 와서 싸워요. 화평이 아니죠. 그래서 화평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좋아하고 국민들은요 하나예요. 하나. 여야가 잘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표를 줘요. 근데 여당 야당은요 국민들을 이간시키잖아요. 이간시켜요. 지금 지역 타파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골고루 다 잘 살고 있는데 꼭 자기 지역의 사람들 가지고 이래 막 평가를. 우리가 앞서 있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요 그런 걸 타파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애양원의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 경남 사람이요. 아니 본인은 경상도에 태어났지만은 전라도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공산당에서 순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길이 고파요. 그 불신의 골이 깊어요. 깊어.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격이, 신앙 인격이 그만큼 모자란다,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고요. 다툼을 우리가 방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화해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해의 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이에요. 화해하고 조정하려면 뭐 할까요? 네 죽고 내 살자 이 말을 합니다. 그게 다툼이고 분쟁이고 또 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허영. 이것저것 다 좋은 것 입고 마시고 또 갖추고 있는 거. 허영. 없는데도 막 써야 돼. 막 이렇게 좀 막 삐까번쩍 해야 돼.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허영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뻐시게 할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할고 이런 길에 달려가야죠. 우리 레벨이 달라야 돼. 레벨이. 봉사는 레벨, 삶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높여야 돼. 우리 수준을. 자꾸 뭐 이상하게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유치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어떨까 생각하고 아무짝나 막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아니 저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자기 과시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영원 권위 사명을 감당해야지. 허영심을 버리고 과시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상대방을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거.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단언하지만 한 가지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자. 아니 눈을 땅끝까지 두는 자가 되어요. 눈을 한쪽 집중해 땅끝까지 이렇게 저 머리 끝까지 뭘 보여요? 뭐 보입니까? 전 보입니까? 집중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도 내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 둘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또 도와주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자. 우리 총회가 투르키하고 시리아 지진 그 구원금을 해요. 69개 우리 노회가 하는데 감동 감화 받는 사람 많이 해요. 집중해서 통합적이 해요. 우리 천안 나서 노회 한 2,200만 원 지금 걷어졌어요. 2,200.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적은 문제를 몰랐는데 이것이 69개 노회 곱하기 총대에 가서 함께 해서 직접 가서 도와요. 한국교회 이름으로. 뭐 대한의 총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이름으로 모아서 제대로 가서 예수 이름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뭐 대한예장로 총회 옛날에 그랬죠. 총회도 하고 뭐 NGO도 하고 뭐 남성교회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요. 그러니까 분산되잖아요. 2천만 원이 세 사람 하니까 800만 원, 3, 8이 24, 뭐 700만 원, 7, 3, 21,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는 여기 할게, 아니 나는 여기 해, 나는 여기 할게 이러는 거예요. 토탈하면 이제 다 하는데 반만 해도 다 들어가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에 집중하고 불쌍 일에 집중하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집중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불교도들, 또 힌두교인들, 또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앞에 푹 빠져요. 우리나라도요 오늘 왜 이만큼 잘 됩니까? 서구의 수많은 기독교회에서 우리 6.25 이후에 구호품 받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분배하고 또 사회로 나가죠. 먹은 사람들이 말 못하잖아요. 먹은 사람들이 욕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도 얻어 있고 구호품도 먹고 이만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받았어요. 세계 교회로부터. 이건 자유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자립이 되어서 도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돕는 자에게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그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의 삶을 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려가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명철의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슬기로운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며 위로하며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배달을 받아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 통로되도록 우리 심령들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책전합니다.